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을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암하여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강성해지자 다시 교만해졌고,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 그런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구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인데 이 수도까지 공략을 당하고 성전과 왕궁까지 짓밟혀서 모든 보물을 빼앗긴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방까지 다 내어준 꼴이 된 거죠. 이쯤 되면 완전히 망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애굽이 이대로 남유다를 멸망시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왜 애굽은 보물만 가져가고 땅을 빼앗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은 스스로 겸비하는 르호보암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지 않기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긴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서 멈춘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될 일이죠. 만약에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겸비하는 자세를 갖지 않았다면 남유다는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진리죠. 회개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회개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마음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수치와 고통의 사건을 통해서 겸손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르호보암의 평가는 성경이 긍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런 겸비하는 회개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르호보암의 전체적인 평가는 그가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악을 행한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는 얼마나 잘 살렸는지, 정치는 얼마나 잘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하나님을 찾았는지 이것만을 평가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업적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남긴 업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얼마나 전도했는지,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교회를 성장시켰는지, 만약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하신다면
세상의 성과주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가 나를 얼마나 찾았는가, 이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냈는지로 우리 자신과 타인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뭔가 성과를 내고 중요한 일을 맡았을 때에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얼마나 찾았는가를 보시는 분이에요. 성과를 못 내었어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겸손하게 찾고 구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고 의롭다라고 평가하십니다. 반대로 아무리 큰 성과를 냈어도 하나님 없이 스스로 힘으로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교만하고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겸손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이제부터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업적을 누린 사람이 더 훌륭하고 가치 있는 자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찾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선한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는 일이 아무리 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 실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